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시간 귀한 찬양을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은 주님의 십자가 밑에 가려 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랑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 나가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를 살아 죽으라.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라. 살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를 살아 죽으라.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라. 살아 죽으라.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아멘.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를 살아 죽으라.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라. 살아 죽으라. 날 위해 빌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고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 생명이시며 우리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우리를 예배자로 오늘도 불러주신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에 서신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두를 만족해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여 세 분 부르짖고 뜨겁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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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고 찬양의 제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리아 찬양단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힘차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더 넓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오영순 권사님 드렸사오니 이 은혜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감사가 기적을 낳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지혜 사랑하는 딸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장에서 한 달 동안 지금까지 잘 맡긴 일 감당하게 하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는 직장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믿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귀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직장 생활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현수 사랑하는 아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대학에 입학하되 아버지 하나님 과 수석으로 입학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앞날도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여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10의 1조와 각종 헌금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성경 있는 기쁨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완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권지현 권사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힘든 이 아름다운 성경 낭독의 시간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영적인 도움을 주는 아름다운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한 주간도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가운데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가 297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이건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또 건강한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허락하셔서 시간마다 찬양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자로 살아왔는지 주님의 말씀에 분수정하며 주님이 주신 그 귀한 말씀을 잃어버린 채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 치우쳐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며 교만하고 제약된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양육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도하는 능력 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에게도 넘치는 사랑을 주셔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 안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권세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먼저 여러분들에게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이제 내일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새벽을 깨웁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가실 때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새벽을 깨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기도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가 영원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귀한 유산으로 남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새벽을 깨웁시다. 우리 나무 심기 행사가 있습니다. 화요일 날 여러분들 우리 150그루의 연산홍 나무를 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시간 내셔서 참석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일부 예배에도 우리 젊으신 부부가 함께 우리 교회에 새로 처음 나왔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무조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새로운 분이 계시면 무조건 인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저분은 처음 보는 분인데 그러면 그냥 달려가셔서 인사를 하시고 반갑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인사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아름다운 사랑의 분위기, 그리고 사랑의 친교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새 가족들이 서먹서먹하지 않고 언제나 편안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속히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윤여성 목사님 이렇게 떡도 주시고 마카롱도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마카롱이 그렇게 맛있다고 난리네요. 여러분들 드셔보셨어요? 저는 마카롱 한번 먹었다가 너무 달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손을 안 댔는데 오늘 뭐 그래 달지도 않고 그렇게 맛있다고 그래요. 마카롱의 그 달달함처럼 우리 윤 목사님 두 분에게도 따뜻한 달달한 사랑의 그런 아름다운 삶이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의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늘 궁금한 게 여러분들 저녁 반찬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잘 드시고 그리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아프면 목회자의 마음도 참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또 목회 사역도 행복하지요. 우리 원로 목사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이죠.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또 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닉 부이치치,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에요. 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만한 감동적인 영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번의 영상을 보면서 한번 은혜 받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고 시작합시다. I wasn't ready. I have no arms and no legs, but I'm very thankful tha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here. People freak out when they see me for the first time. It's so cool. I was at a water slide all by myself. Everyone obviously at the bottom of the slide is looking up and waiting for other people to come down, and here I come and they're freaking out. They're like, you know, like this. And I was so tempted to look at myself and go, what happened? You know? And there were times where I sort of looked at my life and thinking, well, I can't do this and I can't do that. And you keep on concentrating on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had or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didn't have. And you sort of forget what you do have. And there's no point, I believe, in my life where I wish I had arms and legs, I wish I had arms and legs, I wish I had arms and legs, because wishing won't help. But what I've seen in life are just a couple key principles, and the first thing that I've seen is to be thankful. It's hard to be thankful, man. I tell you, when I was 8 years old, I sort of summed up my life and thought, I'm never going to get married, I'm not going to have a job, I'm not going to have a life of purpose. What kind of a husband am I going to be if I can't even hold my wife's hand?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good enough.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worth anything. Oh boy. Woo! It's freezing, I can't feel my hands. I love life. You know, so many people come and say, how come you smile so much? And I'm like, well, it's a long story. But it's very simple at the same time. You see, it's very hard to smile sometimes in life. There are things that happen that you don't know and you don't understand, and you don't know if you're going to get through it. You know, you go through your storms in life and you don't know how long this storm's going to be. And today I want to share with you some principles that I've learned in my life that you can use in yours. Being patient is beautiful. I tell you, it's the hardest thing. But I realize I may not have hands to hold my wife's hand, but when the time comes, I'll be able to hold her heart. I don't need hands to hold her heart. You know,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girls have eating disorders.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re just angry at life because of their situation at home and angry at others. It'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ctually feel like they're worth nothing.
Every single girl right here, right now, I want you to know that you are beautiful. You are gorgeous just the way you are. And you boys, you're the man. God is love.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And in knowing that God, the God of the universe, loves you so much and has a plan for you is the beginning of our hope. That God wants to live with us eternally is the hope that we have. And that's the beautiful thing. In my life, I just see the love of God, in and out of my life. And no matter what I'm going through, I can always go back to scriptures and thinking, Psalm 139, He has more precious thoughts of me than all the grains of sand in the world. And just knowing that He formed me in my mother's womb, God never makes a mistake even with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all that. And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God loves everybody. He never makes a mistake. Happiness does not come from the outside, but it comes from the inside in your faith in God. And I just hope that many people maybe who are thinking of committing suicide or have even tried to do that before, that you just know that God does love you. He's there with you. He's not going to leave you. He's not going to forget you. So keep on trusting in God.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and you're going to be saved. Ask God to heal your heart, and one day at a time He can. He can heal your heart. He can redeem you. Give God your heart to just say, God, here I am. I don't know what you want me to do. And I'm all alone and I can't help myself. I can't go on anymore. Well, God will pick you up and pull you through no matter what. Not just going to church, but actively involving in a relationship with the Lord Jesus Christ. That takes asking God to say, God, teach me to pray, teach me to thank you, teach me to trust you. That is a relationship with the Lord, and that's the only thing that's going to save you and bring you forward and upward and onward in your relationship with the Lord. So I just hope that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would get to know the message and hope of my story. And it's not about me, but it's just an example of if God can use a man without arms and legs to be His hands and feet, and I can live a life without limbs and turn it into a life without limits by the power of God, then you also can trust in God that He can bring even the worst part of your life together for good, and know that He'll never leave you or forsake you. So keep on trusting in Him one day at a time, and know that He loves you very much. 할렐루야. 여러분, 닉 부이치치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했어요. 아이를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것도 쌍둥이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저 영상을 바라보면서 저는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생각이 나요. 그게 뭐냐면,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나귀를 출산시켜 주시고 태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손도 팔도 다리도 없게 만들어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손과 발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손과 발로 쓰신다는 거예요. 나는 손도 발도 없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손과 발로 나를 쓰신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내 가슴 속에 박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저런 불구의 몸, 장애의 몸을 가지고도 저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비록 손도 팔도 다리도 없이 태어났지만 저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요, 4개월 동안을 나는 이 아이를 보기 싫으니 빨리 치워버리라고 4개월 만에 저 아이를 안았대요, 엄마가. 얼마나 그 어머니의 마음도 상처가 컸겠어요. 10살 때는 자살까지 시도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손과 발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손과 발로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것, 실수하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박해와 핍박이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의 박해와 핍박이 닥쳐오게 되는데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의 폭풍이 몰아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결코 그것이 교회에게 악이 아니라 독이 아니라 선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약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초대교회에 몰아쳤던 이 환난과 박해의 비바람, 이 폭풍이 과연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와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악이었을까 아니면 약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이 핍박이, 이 박해가 악이 아니라 약이었다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의 이 박해와 핍박의 바람을, 폭풍우를, 이 비바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약으로 쓰셨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주님은요, 이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게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흩어지게 하려고 이 박해를 주셨습니다. 이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박해와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짐을 이루게 되어졌고 결국은 이것은 악이 아니라 약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모이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모이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 3장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해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자, 여러분, 모인 무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문도들이 모인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도들이,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46절 말씀해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자 여러분,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주님은 모이기를 원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여서 여러분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이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다가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도 받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양원교회에 모임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버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여기서 끝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끼리 신나게 재미있게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좋으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한쪽 날개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반쪽 신앙생활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의 신앙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름이 되려면 두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쪽 날개는 뭘까요? 모임이 한쪽 날개라면 또 다른 한쪽 날개는 흩어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흩어지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오늘 4절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흩어짐입니다. 흩어짐. 그래서 교회의 두 날개는 모이는 교회성과 흩어짐의 교회성을, 이게 두 날개를 가져야 그 교회는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이런 믿음이 진정 건강한 믿음인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모이는 교회는,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짐을 전제로 하는 모임입니다. 모여서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죠? 흩어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주옥 같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을 가르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을 말씀하시고, 곧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세상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현장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터가 세상이에요.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 세상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모이는 교회에만 너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 우리는 흩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 모두는 다 같이 흩어집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 속으로 흩어지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 이상으로 거룩한 예배의 장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거룩한 자리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수가 되지 말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수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잖아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 적당한 직장을 얻지 못해서 날마다 집안에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 속에 여러분 늘 고민하며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가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당사자도 괴롭거니와 여러분 그와 같은 자녀를 바라보는, 직장을 얻지 못하고 직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수들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요. 어딜 가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갈 곳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터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일터는 가정이고요, 우리의 일터는 직장이고요, 우리의 일터는 사업장이고요, 우리의 일터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빛이 되고, 그곳에서 우리는 소금이 되고,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의 향기가 되고,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흩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짐이 사명입니다. 흩어짐이 거룩한 사명입니다. 흩어짐이 경건입니다. 그 흩어짐의 삶이 현장에 뿌리박은 영성입니다. 거룩한 영성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영성은 교회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거룩한 영성은 현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기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서 살아낸 삶, 우리가 여러분 다 이렇게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여러분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개인 자영업들을 운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가정의 직장, 사업장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한 거룩한 일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하고 주일날 돌아왔어요. 주일날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주님 내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승리했으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희망을 노래하며 이 한 주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게 예배예요. 그게. 우리에게 그런 예배가 있나요? 애당초 흩어질 때부터 우리의 일터가 어딘지, 내가 흩어져야 된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른 채 우리는 그냥 세상 속에 나아갔다가 주일날 돌아오니 주일날 주님께 드려야 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의 승리의 고백들이 우리 주님께 최고의 경배와 예배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고 돌아온 그 놀라운 승리의 개선가를 하나님께 높이 불러드리는 그 놀라운 찬양이 주님께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흩어짐을 위해서 박해를, 환난과 핍박을 초대교회에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박해라고 하는 것은 악이 아니라 이것은 약이었어요. 하나님은요, 무엇을 통해서든 일하십니다. 항상 그분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은 놀라운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괴로움,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계획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토록 우리에게 흩으심을 원하는 걸까요? 도대체 왜 주님은 모이기만 하면 되지 왜 자꾸 흩어지라고 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고 편지가 되고 예수 향기도 되고 다 좋습니다. 그런 맥락과 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왜 흩어지라고 하는가?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여러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뭘 가지고 흩어졌을까요? 복음을 가지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4절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흩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세상으로 가야죠. 흩어져야죠. 추수밭으로 가야지요. 저 세상이 추수할 수 있는 밭입니다. 추수할 곡식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 세상으로 가야 추수할 곡식을 거두어 드리죠. 복음의 낯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낯을 들고 추수할 곡식들을 거두어 드려야 할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 잘하는 사람과 전도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서서히 사람들이 점점 교회 안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인맥을 살펴보면 거의 90% 이상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쫙 점검해 보세요. 그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밀접해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거의 없어요. 그만큼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소중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핸드폰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핸드폰이 더 많습니다. 전화번호가.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여러분 축하와 그리고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들을 보내고 끊임없이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흩어짐의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모여라 모이는 거는 잘하는데, 그래서 모여서 우리끼리 이거는 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우리 핸드폰 속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꽉 들어차가지고 전도할 대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 나아갈 때도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잖아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사회에서도 어디를 여러분들이 가든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흩어지라 하셔서 나는 지금 흩어지고 있노라, 나는 지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전도자다, 나는 선교사다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교회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 나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우리 가정으로 가고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식이라고 내가 강압적으로 그들에게 여러분 교회 나오라고 어떻게 끌고 나올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을 끌고 물가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나 물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한두 번이에요. 억지로는. 아이들이 정말 예수 믿도록 하려면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쏟고 또 쏟고 또 쏟아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가정을 전도하겠다, 우리의 자녀들을 전도하겠다, 우리 친척들을 전도하겠다고 생각하고 나는 선교사야, 나는 전도의 사명을 받은 흩어진 보냄을 받은 자들이야 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진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가족들을 대하시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의 동료들도 그와 같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말을 해도 조심스럽고 행동을 해도 조심스럽고,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전해진다고 전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짐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집에 가서 아이들이 있는데 끊임없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듣고 있는데 끊임없이 교회 성도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성도들을
그건 뭐냐 하면 자식들에게 너 예수 믿지 말고 지옥에나 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모님의 믿음 생활을 보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다고 기뻐하며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전도자적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선교적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 나는 전도자다, 나는 선교적 사명을 받은 선교사다, 여러분 이 사명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흩으시는 겁니다.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를 흩으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육신의 전도 방법이에요. 성육신은 뭡니까? 성육신, 인간이 되어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그대로 오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 구원하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기쁨과 행복과 모든 즐거움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이제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끝나면 어디로요? 세상 속으로.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죄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육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또 하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들에게 사랑을 주어라. 그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었어요. 그 전도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되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지요.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막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본 베드로가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나되게 좋아하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초막 셋을 지읍시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 여기서 그냥 눌러 사십시다. 이 영광스러운,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 산에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이곳에 우리 그냥 삽시다. 너무너무 좋사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이런 반구 안 하십니다. 대꾸도 안 하시고, 베드로야 내려가자. 그리고 베드로를 끌고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만난 것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아버지의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도전이 뭔지 아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야, 너 정신 나갔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게 아니야. 여기서 내려가 세상으로 들어가면 악한 사탄 마귀의 영들에게 짓밟히고 고통당하며 울부짖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니? 여기가 좋다고? 초막새 찍고 여기서 살자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이 이 제자 삼는 사역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은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흩으시는 거예요. 흩어져야 복음을 전하니까요.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고 우리는 내려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악한 영들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에 그곳으로 가거라.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 가정으로, 우리의 사역장,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선교사가 되어 우리 다 같이 함께 가십시다. 그리고 신음하며 고통하며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인생 속 허덕이며 살아가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 그들에게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합시다. 여러분, 박해는 절대로, 고난과 고통은 절대로 악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초대교회의 박해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의 확장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실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박해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은 절대로 악이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악인 것은 없어요. 다 선을 이루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약이 되는 거예요. 약.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참 하나님은 놀라워요. 박해자 사울을 크게 들어 쓰시기 위해서 이 박해를 사용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이 박해의 바람, 핍박의 바람도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고 계획이었어요. 참 놀랍죠? 오늘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한 인물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3절에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뭐였느냐 하면 교회를 잔멸하는 일이었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그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조차도 우리 주님은 쓰시기 위해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박해와 핍박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박해 사건이 어떻게 영향력을 끼친지 아세요?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를 목격해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이기에 저렇게 당신의 생명을 바친단 말인가? 저 스데반 집사가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이기에 저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천사와 같은 모습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저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의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과 같은 큰 충격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스데반의 박해의 사건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그를 만나신 거죠. 그래서 그는 꼬꾸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렸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다니까요. 박해하는 자를 박해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놀랍잖아요. 여러분, 회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형 회심이에요. 그래서 극적인 반전이 있어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박해하던 사도 바울이 한순간에 그냥 팍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주님 앞에 꼬꾸라져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역사.
그런 사람들 있죠?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저는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유, 우리 교회도 불날 뻔했다면서요? 그 가스통 사건이 있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모르는 분들은 모르시는가 봐. 뭐 교회를 막 불사르겠다고 가스통 들고 막 난리쳤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니까 극적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장로님이 되시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형 회심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회심의 종류가 있어요. 그건 디모데예요. 디모데. 이 디모데는 모태신앙이에요. 뭔가 확실한 반전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인생에 그렇게 아주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없어요. 획기적인 어떤 사건이 없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믿음의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면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극적인 반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참멸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이 놀라운 사건 속에는 이미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말았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 여러분 그들을 조롱하지 마세요. 그들을 비웃지 마세요. 여러분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아무리 교회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안티가 되어져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여러분 그들조차도 함부로 대하지는 마십시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손대시면 그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박해를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치지 못할 죄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죄인이든 우리 주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그것이 박해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든 여러분 변화시키고자 하면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방 선교의 선구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 나아가서 이제 이방 선교, 소아시아 지역을 통해서 유럽까지 여러분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13장부터 27장까지 전부 다 사도 바울의 역사입니다. 그뿐인가요?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 이상을 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1000년, 만년에 한 번 나올까만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 놀라운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날 때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죄인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흩어져야 합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사랑이 힘이고 사랑이 능력입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희생되어지고 내가 죽어져야 되지만 여러분 사랑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 만나는 그곳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놀라운 사건 앞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만남의 역사, 여러분, 이것이 딱 만났을 때 이 세상에 어떤 죄인도 변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의 확장이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박해자 사도 바울도 박해하다 예수 만났고, 박해를 받은 초대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의 확장을 이룰 수 있게 되어져서 복을 받았고, 그러니 박해하는 자도 복이요, 박해를 받는 자도 복이요,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우리 직장, 우리의 삶의 현장이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멋진 흩어짐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그 흩어짐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주님 승리했어요 하고 다음 주일날은 여러분들의 승리를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며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흩어져서 이 한 주간 승리합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에 감사하옵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받은 바 은혜를 붙잡고 세상 속으로 흩어집니다. 가라, 아버지, 가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세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박해하는 자들을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께서 꼭 붙잡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700명대, 800명대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끝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져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내려 주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움에 동착한 주의 백성들이 있거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주의 백성들 이 한 주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병든 자들은 치료받고 고침받는 복된 이 한 주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외 교회와 선교지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군 복무와 유학 그리고 출장과 기타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참석하지 못하고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양원재단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